본문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선지자가 폭로하는 바벨론의 죄는 교만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근동 지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바벨론의 기세가 꺾인다거나 또 그들의 어떤 군사력을 약화시킬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8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당시의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말은 10절 끝부분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도 바벨론은 자신들을 향해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자기들을 막을 수 있는 존재나 세력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만큼 자신들이 위대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렸던 이런 판단들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는 그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벨론을 그런 위치에 올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또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와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 감추어진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신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가진 힘의 한 측면을 대하게 됩니다. 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또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런 착각 속에서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바벨론이 스스로 자랑했던 말이 나옵니다. 나뿐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여러 나라들의 형편을 비꼬는 말들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망해서 과부도 생기고 고아도 생기지만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런 슬픈 일을 당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힘이 있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멸망을 당해도 바벨론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 역시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은 자신을 멸망시켰던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부들이 생겨났고 또 자녀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죄의 힘이 커지게 되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실을 바로 보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죄의 힘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그 죄를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죄의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겨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바른 판단과 바른 섬김과
봉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러워 보이고 내게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 자랑거리가 자랑거리로 여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그런 것들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우들 중에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우들 가정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교우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 내가 그래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다. 저 가정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그렇게 비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보인다는 것은 내 실력에 대한 착각이고 내 노력에 대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원치 않았던, 기대치 않았던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죄가 힘을 얻게 되고, 죄가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기의 공로와 능력과 실력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이 많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잘 살펴야만 합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진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자랑할 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가 불러일으키는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죄는 사실을 왜곡시켜서 마치 우리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건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